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구 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주제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무엇이었죠? 네,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믿음, 구원은 관계가 회복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주제가 하나됨, 화해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여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하나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이 하나됨이 중심을 차지하는 2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됨의 예식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교회의 가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출발점은 바로 코이노니아, 곧 참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등록할 만한 교회를 찾을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기준을 두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너무 자기 취향에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금세 또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만 되기 쉽습니다. 등록할 교회를 찾을 때 신중해야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를 정해서 소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보편교회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보편교회의 일원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인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할 때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며 돌봄을 받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그룹을 통한 사귐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소속되는 것은 참여와 사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보다 가까운 사귐을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둘람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아둘람이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를 뜻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던 다윗이 피난했던 그 아둘람 굴에서 단어와 뜻을 가져왔습니다. 아둘람 굴로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고요. 그 이후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사람의 도망자가 숨어들었던 아둘람 굴은 어느새 400여 명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둘람은 작은 교회 공동체로서 도시 속의 피난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공의와 신실을 나타내고 실패하고 변절되었던 그 구부러진 삶을 우리 서로가 함께 펴주고 나눔과 분배를 통해 회복적 정의와 연합으로 향해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둘람 모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 아둘람과 같은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가족들은 반드시 이 아둘람 모임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모든 가족들이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에 하나씩 참여해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섬김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내가 교회의 주체적인 일원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관심사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션 펜과 타코다 패닝의 연기가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I am Sam은 정신질환으로 정신연령이 7살 수준으로 멈춰버린 아빠 샘과 딸 루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 샘이 침대에서 딸 루시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루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아빠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의 지적 능력이 아빠를 초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시는 이것을 모른 척 숨기고 넘어가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보건당국은 샘에게 루시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하게 되고 샘의 양육권을 박탈하기에 이릅니다. 루시는 사설기관을 통해 양부모에게 맡겨지고 샘은 딸 루시를 찾기 위해 리타 해리슨이라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 리타는 처음에는 샘의 경제력, 지적 수준을 딱 보고는 변호를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우월함과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샘과 힘을 합쳐서 루시를 찾아오기 위해 분투합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인 리타가 샘을 돕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리타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도 잘 꾸려나가고 싶어 하지만 남편과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에 비해 샘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타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샘을 의지하여 그에게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돈 많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변호사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리타. 반면
가난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셈.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리타가 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인간은 걷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성장은 독립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옷 입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물론 요즘에는 30이 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 곧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간 성장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던 사람도 은퇴하는 날이 오고요. 힘이 넘치던 사람도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하고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의미에서 독립해 있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선의와 호의, 용납과 용서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저의 인생 최애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션샤인 이후로 저는 최근에 방영하는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보는 옛날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힐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처럼 마을 공동체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서로 돕고 나누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이 강조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간 힘이 없어져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이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를 말한다는 풀이도 있듯이 상호 의존은 우리 인간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고통도 격정도 없는 경지, 그걸 헬라어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경지를 성숙한 인간의 조건이자 신적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 간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참 인간,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함이란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미동하지 않는 무정념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에 성숙의 참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I am Sam이라는 영화의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약하고 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정서적인 독립을 이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능력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바로 이러한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지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3주 동안 함께했던 세 번째 주제, 하나됨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도 대체로 복수로 등장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도라 불릴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돌은 파란색이고 어떤 돌은 초록색이며 또 어떤 돌은 노란색, 또 다른 돌은 금색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에 가까이 대고 보면 우리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이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이 작은 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돌 하나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겸손과 영광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예, 예, 오늘 이제 하나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오늘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소감을 잠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들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그러면 구름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세 주에 걸쳐서 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소그룹의 중요성,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이 안 될 때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교회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각자 이게 뭐 분해돼서 모래알처럼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떻게 이제 소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에, 그런 거를 좀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참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나 잘 안 없어요. 되고 힘들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지혜가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우리 굿모닝님, 예, 그 교회도 장로로 계시면서 한교회 오래 섬기시고 했는데 방금 이제 그런 그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좀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좀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이게 좀 고쳐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좀 더 좋은 그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원리나 그 소그룹 모임의 원칙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이제 소그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중형교회인데 그동안은 이렇게 목장 체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란 이제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했는데요.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뭐랄까 우리 성도 간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아픔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또 비밀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의 깊은 내밀한 것들을 잘 못 나누는 거죠. 이렇게 좀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될 때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그룹이 끈끈하지 않고 정말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모임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 보면 또 말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괜한 오해를 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정말 서로 보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정말 그런 모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곳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잘 해야 되겠고, 오늘 이런 그, 그 소그룹이나 공동체의 모임의 기초에 대한 우리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강조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될 때 소그룹이 좀 잘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도 연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람대원님 혹시 화면 켜시고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과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셨는데, 어, 교회를 다니고, 또 여자도 소그룹을 하고 있고,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음, 전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제 신앙이 많이 성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옮기는가요? 들리시는가요? 예, 예, 들립니다. 예, 들리시는가요? 예, 예, 들립니다. 예, 네. 이 모임에서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저는, 어, 여전도 해서 입문으로 하면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것과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 그 차이가 너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모임을 더 관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행복한 감자님, 우리 조장로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그 격언 속담에 보면은,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기쁨을 나누면은 시기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은, 그러니까 비난거리가 된다라고. 음, 이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고, 음, 그 다음에 남녀 성교회 모임이 되고, 그런 어떤 단체 모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드러나고, 자기를 숨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됨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이 진짜로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부흥이나 발달, 성장 이런 쪽에만 되다 보니까는 그런 걸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교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은 디펜던스,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인터디펜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인자를 가지고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이 세태를 보면 이 자본주의가 이게 발달되면서 이게 물질이 너무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그런 데 매몰되어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또 이 가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어, 공간이 그런 공동체가 별로 없는데 우리 가정부터 좀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학교면 학교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무슨 동아리가 동아리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소그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은 부작용 내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좀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베님은 좀 이야기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오늘 저녁이 늦어가지고 예, 그 얼굴 안 일하면서 보셔도 그 됩니다. 예, 이어폰 끼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제가 목장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그 성숙하지 못하는 그 어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장을 할 때 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그 부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남편이 대학 교수면 자기도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음, 음, 자기 남편이 병원 의사면 자기도 그 정도 레벨이라고 음, 생각을 음, 해요. 음,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또 같은 형제나 자매들이라도 약간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도 결코 이렇게 그 남의
남의 그 의견이나 그런 걸 수긍하는 것에 되게 미숙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신 상태가 초딩 같은? 그러니까 내 거를 남한테 주기도 싫고 음, 받기도 싫고 음, 나는 내 잘난 맛에 살겠다. 음,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다 겪어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예. 것들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교회에서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목장을 15년을 섬겼는데도 목자들이 성숙하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런 환경에서 도무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그 인격적으로나 그들을 성숙시킬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아, 어중간한 소모임이 참 사람을 이렇게 기운만 빼고 시간 낭비만 하게 하고 예, 대단히 실패를 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지기님, 우리, 예, 신장모님. 좋은 말씀들 예, 많이 해주셨는데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에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소그룹을 통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동감하는 편이고요. 우리 교회 역시도 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서. 그래서 매주 점심 식사 후에 소그룹으로서 셀이 모여서 같이 그날 우리가 목사님께서 들은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지나가 보면은 뭐냐면은 규격화된 그날의 행사로서의 하나가 진행되는 것뿐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냥 그뿐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큰 아쉬운 감이 드는데 여기에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거라.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서로 간에 그 자기의 그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고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융화가 한 몸이 되지 못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친구들 서로 간에 정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서로 간에 사귀고 또 같이 생활할 때에 그런 격이 없이 지낸 그게 바로 그런 게 소그룹을 통한 사귐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소그룹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예, 생각해 예, 봅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아까 강의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겸손과 영광이 만나는 것이 이제 교회다. 그 아주 작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결국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겸손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최대의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나 의대 갈 때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소영님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얼굴은 안 보여주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을 맡고 있고, 이제 유치부 부장 집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좀 품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어, 좀 품는 게 좀 요즘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교육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코로나 동안에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게 많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교육하시는 것들이 이제 또 부족해져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섬김이나 이런 소그룹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섬김에 대해서나 품는 것에 대해서나 좀, 네, 대대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교회에서는 일단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일섬김하고 일취미 그룹을 하자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섬김을 한 가지씩 하되 이제 저희는 이제 볼링하고 탁구 이렇게 스포츠로 해서 이제 하나씩 취미를 하나씩 해서 좀 같이 좀 섬기고 같이 좀 사람들을 좀 품고 교회 섬김의 일뿐만이 아니라 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입하기도 하고 선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품는다는 그 말씀 참 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그 안 좋은 그 이미지를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아낀다 이런 거 좀 옹졸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넉넉한 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껴안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런 게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성숙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8시 44분인데 이어서 여기 지난번에 하던 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어, 계속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야말로 이제 서론을 이제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천상 회의부터 해서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가 천상 회의입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잠언이 끝난 곳에서 욥기는 시작되고 이런 타이틀이 있죠.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 욥기의 서문은 이제 1장 5절까지 볼 수 있고요. 자, 욥이라는 인물이 잠언적 지혜, 잠언적 지혜가 이제 규범적 지혜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욥은 이제 규범적 지혜의 화신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욥기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잠언에 가르친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잠언적 지혜의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천상이다. 1장 6절 즉 본론을 시작하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공간이 천상회의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언이 다루고 있는 공간이 인간 사회에 한정되어 있다는 교험적 한계를 역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성적 지혜는 독자들의 신학적 사고의 영역을 인간 세계 너머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탄 같은 표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그야말로 엑스트라입니다. 사탄은 좀 더 큰 역할이 있는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욥에게 고난이 생기게 된 것 역시 사탄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욥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욥기의 사탄은 1장, 2장에만 등장하는 조연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 조연으로서 사탄의 역할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2장 11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까닭없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흰남은 불쌍히 여김, 긍휼, 공짜, 무료, 값없음 등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 주로 은혜로 번역되는 해는 이제 파생어로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역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어질 거란 논리죠.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욥기가 독자들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욥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고 원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질문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보상이 없으면 욥은 규범적 지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인과응보와 공선정학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명하시는 올바른 길을 갔는데 그 결과물이 욥이 경험한 것들처럼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문적 규범을 행할 이유가 사라지죠.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욥이 당하게 될 고난을 제한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는 11절의 표현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8장 이하의 하나님의 은설은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바깥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판단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1장 12절 역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 닥친 고난을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스바 사람에 의해서 소와 나귀와 종들이 죽는 사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양과 종들이 죽은 사건, 갈대 사람이 낙타와 종들을 죽인 사건, 큰 바람으로 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사건. 그 고난이 외국인들에 의한 것이 참변이든 불과 바람에 의한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탄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고 선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악의 영역은 사탄이 지배한다는 이분법은 욥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가 하고.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사탄의 질문에 대해 신앙이 이러한 반응은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욥의 답변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강조하죠. 두 번째, 신앙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초월한다는 신앙을 드러내는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기는 이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중요한 대답을 다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1장에서 이미 다룬 이야기의 변주일 뿐입니다. 욥의 고난 혹은 욥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로 끝납니다. 여기서 원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플라는 원망보다는 우매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혜의 반대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하나님께 우매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야말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두 번째 시험인데 이게 욥기 2장에 나오죠. 두 번째 시험 욥기 2장은 사실상 욥이 당한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그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할 뿐 욥기 1장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놨는데 나중에 이걸 나눠 드릴 테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서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로 욥의 고난에 관하여 욥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이 말씀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는 말은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표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라는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 온전함을 지킨, 즉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욥의 아내가 모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욥의 대답도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대답은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표현과 동의적 평행을 이룹니다. 복이나 화를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어떤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캐릭터가 두 번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욥기의 신학과 잠언의 신학과 욥기 1,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잠언의 이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가장 중심에는 인과응보, 공성정학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선을 나타내는 거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규범을 따르는 당위성이 확보됩니다. 욥기 1, 2장의 사탄은 정확히 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겨냥하죠. 보상이 약속되지 않으면 신앙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욥의 신앙은 바로 이 사탄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없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도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욥기 1, 2장의 신학은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다 더 확장합니다.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 패턴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신의 하나님의 절대선 개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욥기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천상의 공간을 신학적 관점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인데 3장에서 11장까지 길게 펼쳐지고 있죠. 욥기 3장 이유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장부터는 욥과 그의 친구의 대화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상회의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즉 앞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을 읽게 될 독자인 우리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렸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3장 이후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천상회의를 모르는 친구들과 인류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욥에게 가르치려고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욥기 전체는 욥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잘못 읽는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3장 이하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욥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읽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태도가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1, 2장에 나타난 욥과 3장 이하의 욥의 캐릭터는 과연 같은가 혹은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할 때 중요한 것은 욥의 말투나 태도에 현혹되지 말고 욥이 말하는 말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욥과 도전하는 욥이라는 관점도 겸손과 교만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어만 살짝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잘못된 이유는 겸손과 교만 혹은 순종과 도전이라는 개념을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에 대해서만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패턴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또 재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의 탄식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욥은 자신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길게 늘어진 욥의 말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라고 요약할 수 있죠. 바로 앞장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로 끝맺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 진행되는 3장의 탄식은 욥의 고통의 아주 극심함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여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욥기의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은 3장의 한탄을 문제의 발언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전체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라운드 우리 지난번에 서론할 때 잠시 더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1라운드는 욥 3장 1에서 4, 5장, 욥 6, 7장, 1답 8장, 욥 90장, 소발 11장. 그다음에 2라운드 욥, 엘리바스, 욥, 일답, 욥, 소발 이렇게 나오고 3라운드는 욥, 엘리바스, 욥, 일답, 그다음에 이제 소발이 나와야 되는데 소발이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들보다 욥이 현저히 많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각각 3회, 소발은 2회지만 욥은 이제 9회나 되고 욥은 총 20회에 걸쳐 말을 하지만 세 친구들을 합해서 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장의 독백을 제외하더라도 욥기 자체가 욥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욥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죠.
주의할 점 이제 세 번째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사이의 대결로 읽으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관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친구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려는 시도, 논쟁이 거듭될수록 생각과 논지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 새 친구가 각각 말하는 주제가 다를 거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제는 자문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지혜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가 거듭될수록 무엇인가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현대 독자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자주 반복되는 표현과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전통적인 지혜 진영, 다시 말해서 규범적 지혜죠. 이 규범적 지혜와 이에 반발하는 진영, 반성적 지혜 사이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라. 세 번째, 이 두 가지 지혜가 신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과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과 논리를 있는지를 큰 틀에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장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4, 5세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장 17절, 1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냐. 이 3장의 욥의 말은 규범적 지혜 진영을 대표하는 욥의 친구들을 아주 자극하고 있죠. 감히 금방지다 싶다는 망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과 사후세계를 신학적 관점으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자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욥기는 천상의 세계와 죽음의 공간을 논의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가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욥기 3장의 핵심입니다. 잠언의 규범적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잠언 4장 22절 이런 말씀이죠. 규범적 지혜가 없는 악인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나온 대로 잠언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며 잠언 10장 2절, 11장 4절.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잠언 14장 32절. 또 육체와 생명은 지혜에 속해 있고 멸망과 죽음은 육체와 악에 속해 있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욥이 묘사하는 사후세계는 임금들과 모사들,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악한 자와 피곤한 자, 작은 자와 큰 자, 종과 상들이 모두 함께 쉼을 얻는 평등한 것입니다. 반성적 지혜서인 전도서 역시 죽음에 있어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짐승의 구별 역시 없다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욥이 사후세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규범적 지혜 입장에서는 분명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포로들도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노예를 부리는 자들의 욕설도 들리지 않는 곳,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들이 주인의 손아귀에서 풀려나는 곳. 이 공동번역 욥기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욥이 묘사하는 사후세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하는 거죠. 세 번째, 세 친구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에서 25장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절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 등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제 정리하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잠언의 가르침이죠. 이런 규범적 지혜의 입장에서는 무죄한 자의
권한은 설명이 안 됩니다. 권한과 무죄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에게 권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관할하신다. 자, 설명하기 어려운 불의한 현실을 설명하는 손쉬운 해결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관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선과 악의 두 세력이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선의 영역만 주관하신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엘리바스 먼저 보겠습니다. 5장 9절 11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소발 11장 8절 9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 다음에 빌닷 보겠습니다. 25장 2절 3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새 친구들의 자문적 지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탄 등의 악의 세력이 담당한 영역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세상의 고난과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욥이나 엘리후나 하나님의 은설에서도 전혀 약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성이죠.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로 움직이신다. 소화를 이야기하는 것 봅시다. 11장 7절 말씀인데 엘리바스 하는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소발이 이야기하는 건데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동시에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운행이 어떤 특정한 방식,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선을 모두 붙들려고 합니다. 4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면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한 사후세계를 묘사한 욥의 말입니다. 그 발언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은 멸망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규범적 지혜에서 지극히 당연한 공식입니다. 또 7절에 정직한 자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에게는 끊어짐, 즉 멸망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그 8절에 나오는 그런 그 원리입니다. 자, 5장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즉 무지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9절에서 20절은 징계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혜자의 삶. 이 엘리바스의 말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욥을 설득하고 있다 해도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빌닷의 말도 마찬가지인데 8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의 말도 엘리바스와 같습니다. 빌닷의 근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그 정의의 핵심입니다. 빌닷의 말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른 자의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22장 5절에서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는 수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버리며 고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엘리바스의 정죄가 옳다면 엘리바스는 하나님도 모르는 욥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데 말이죠. 엘리바스 말고는 욥기 어디에서도 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말은 빌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과 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추측해낸 근거 없는 정죄에 불과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사람을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1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개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규범적 지혜를 죄 없는 자를 낙인으로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내가 보건대 악을 박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과 응보의 원리를 설파하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내가 보건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말이죠. 규범적 지혜에서 내가 보건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경험이란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더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늙음과 지혜는 동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바스의 환상 두 번째 4장 12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환상을 본 그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와는 달리 여기 영적 존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극심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엘리바스가 14절 15절에서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고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어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가 바른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17절을 보면 전적 타락 교리처럼 들리는데 18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 아주 왜곡됩니다.
창조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비관론이나 허무주의로 흐릅니다. 특히 17절과 같이 말하면서 허물며 흙에 불과한 인간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불결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이 엘리바스의 친구들에게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 환상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 8가지 쭉 이야기를 해놨죠. 조금 지겹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신뢰하는 모습과 모순된다. 둘째, 엘리바스가 받은 메시지는 욥기 1, 2장에서 욥의 경건을 불신했던 사탄의 주장과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의 발언과 행위가 엘리바스의 환상에서 의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바스 환상의 정죄 메시지는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과 또 대조된다. 영적 존재의 정죄대로 욥이 정말 범죄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틀리고 사탄이 옳다는 결과가 된다. 몇몇 표현들이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4장 12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계시가 임한 상황을 어떤 말씀이 내게 은밀히 이르고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단어상 다바르와 가나바는 구약에 단 2번 나오는 표현으로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이로 봐서 엘리바스의 환상 역시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5절에서 엘리바스는 영적 존재와 마주치면서 내 몸에 들이 죽볕하였느니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도 문헌을 통해 주로 악령이나 귀신과 접촉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7번째,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남성명사로도 여성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욥기에서 루아흐가 여성명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 쓰이고 루아흐가 남성명사로 사용된 두 경우에는 모두 엘리바스 환상의 영적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욥기 1, 2장에 나오는 사탄으로 보아야 합니다. 8번째, 엘리바스의 환상을 엘리바스 자신과 빌닷과 소발의 발언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봐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토론에 이제 4장에서 14장인데 여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이제 엘리바스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토론 15장에서 21장 여기 보면 이 환상 인용을 엘리바스가 하고 또 소발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 22장에서 27절도 보면 그 환상을 빌닷이 또 인용을 하죠. 세 번째 빌닷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넘어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8장 8절 10절 그 다음에 8장 11절에서 13절 왕볼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빌닷은 지혜의 근거를 옛사람 즉 조상에게 둡니다. 규범적 지혜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비 체험, 환상을 근거로 규범적 지혜를 주장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아니라 그 방식들로 얻어진 지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엘리바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취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욥처럼 고통을 받지 않는가? 둘째, 18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고 주장하는데, 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낱 인간인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엘리바스 자신은 천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라는 말인가? 세 번째,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는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가? 인류 역사상 사망한 모든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죽은 것인가? 자,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규범적 지혜 주장의 반성적 지혜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지혜와 의인에게는 생명이, 무지와 악인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인과응보 사상의 반성적 지혜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고 반박합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나머지를 할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한데 조금 이제 쭉 들어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욥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제 교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여기 지난번에 다 소개했죠. 이게 어, 그 표지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어, 송민원 교수가 쓴 어, 거기는 이제 잠언,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 요 세 개를 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욥기 부분을 제가 주로 참고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욥기, 김성진 교수가 쓴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책을 따라 사보시면은 뭐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 그런 텍스트는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 가지고 제가 또 정리하고 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앞서 연구한 이런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걸 좀 깨닫고 올바른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하면서 사실 성경에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40년도 넘었는데 그것이 교회 어,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신앙 공부하고 그동안 이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것이 이제 바른 해석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책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더 깊은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단 사이비 그 교단의 사람들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올바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면 좀 우리가 참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듣기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힘들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이렇게 실제로 성경 본문을 내놓고 또 번역도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조금 이 말씀이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영어를 또 하시는 분은 영어 또 성경을 보면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드린 말씀 가운데 좀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바로 질문이 없습니까? 우리 굿모닝님 뭐 질문이 없어요. 아니, 아주 잘 정리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잠언과 이렇게 또 전도서와
욥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전도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첫째 보면 헛되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거는 번역할 때 이미 가치를 딱 부여해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닌 게. 그것도 송민원 그 교수 책에 저는 그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게 이제 비관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허무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앞으로 전도서도 좀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성경 하나하나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행복한 감자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오는 시련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어떻게 저희 잘못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은 우리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되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주관자이시고 저희들을 인도자시고 저희들을 잃지 않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저희들뿐이 아니라 저 주변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 더 알아감으로 해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놀라운 이런 계획들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려고 하는 우리 우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늘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수고하셨어요. 계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예. 예.